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 먼저 봅니다. 열왕기상 13장부터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53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8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좀 가장 황당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제 우리 13장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그 재앙을 선포하죠. 그래서 뭐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죠? 가서 이야기하고 가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자 그 베델에 있던 한 선지자, 그 정체를 모르겠어요. 진짜 선지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그 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그를 속이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자,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근데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이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이는 거죠. 이랬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누가 죽어요? 속이는 자가 죽은 게 아니라 속임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죽임을 당한 선지자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중간에 아니 괜찮아 먹고 마셔,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어때요?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으면 직접 그에게 와서 이제 괜찮아 먹고 마셔,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고요, 또 계획을 어기신다고 할지라도 직접 와서 말씀하실 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횡행해요?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속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예요?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의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은 가짜 뉴스를 행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괜히 내가 그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한다, 비난하고 욕하고 해봐야 나만 손해보는 거죠. 누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옳은 말인가, 옳지 않은 말인가, 진리인가, 진리이지 않은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짜 복음 가운데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손해예요? 그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복음을 듣고요, 내가 그것을 철석같이 믿으면,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요, 그 교리를 철석같이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분별력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말씀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바라보고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이 열왕기상 13장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말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다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소명이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바라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 저 일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박수도 받고, 나도 한번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로 뛰어드는 그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과 자원하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소명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명은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명이 분명한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소명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목회자에게 소명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소명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에 있을 때 우리 군종병이죠. 우리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군종병인데 이제 신학교 있다가 이제 이 군에 들어와서 군종병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군종병 하면서 사단 군종병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쉬고 얼마든지 공부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고 탈영을 하는 거예요. 군중병이 탈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큰 문제 되지 않고 계속 군중병을 하고. 사단 이 교회니까 교회 규모가 좀 크죠.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 교회 내에서 정말 음란 비디오 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소명이 없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소명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비단 목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앞에 나가서 우리 또 멋지게 찬양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모두 하고 정말 멋있다. 나도 해야지. 내게 그 소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소명이 없는데도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한번 저 일을 해야지. 자원하다가 오히려 그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원하면 정말 좋은 것인데 나에게 있는 소명으로 자원해야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건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청소도 귀한 일이고요, 설교도 귀한 일입니다. 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높고 낮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건
내게 주신 사명,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소명은 이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고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소명을 깨달아 알고 그 소명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치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사 왕이 그런 거죠. 그 어머니 마아가가 어때요? 아주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이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머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어머니라보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이제 아사 왕의 뭐랄까, 집권 시기에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태후의 위를 피하여 버립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할머니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눈치 보고 뭐 그냥 덮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아사왕 가운데 있었죠. 우리나라를 가장 병들게 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마찬가지죠. 가장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겁니다. 내 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상대편은요, 무조건 악한 거고 무조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내 자신, 내 편 바라보면서 또 우리 정부가 세워지고 또 정권이 세워지면 어때요? 내 편들, 그 중요직이 다 낙하산으로 집어넣는 거.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감싸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져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 총수의 아들이 꼭 그 재벌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가? 정말 그 아들이 그만큼 탁월한가? 물론 자기 회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회사가 아니죠. 다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의 회사죠. 그렇죠? 자신도 주주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나라 보면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편들, 이것을 감싸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 이 포항에 그 사기꾼 있잖아요. 수산업자. 깜빵 가가지고 감옥에서 또 다른 사기꾼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 통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인맥 동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참 뭐랄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인맥을 동원해야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객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내가 내 인맥으로 두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많은 나라들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객관적으로 그 자리가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 우리 뭐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링컨이 그랬어요.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반대하고 원숭이라고 조롱했던 그 상대편 이 정치인을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국무부 장관으로 세운 거죠. 왜 세웠냐?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이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렸지만 이 일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 편이니까. 뭐 큰 것, 작은 것. 뭐 우리가 뭐 정치하지도 않고요.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 가지고도 어때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내 편 챙기고 나랑 친한 사람들 챙기고 이런 것들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7장 7절,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나오죠. 우리 열왕기 상하의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렇죠? 우리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의 안 나와요. 잠깐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열왕기 상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이 나와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17장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이제 비가 안 왔습니다. 기근이 든 거죠. 엘리야로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숨어 있으니까 누가 먹을 것을 줬어요? 시냇물은 마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까마귀일까요? 지금도 보면은요, 정말 우리 까마귀가 정말 똑똑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식하게 또 무섭게 생겼지만 그 까마귀가 정말 똑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까마귀에게 뭐 인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 능력, 또 은사죠. 그것을 활용하여서 우리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주셨을 때,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우리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물론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물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에서 계속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고기와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깟 물 하나 못 만들어내시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가 그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우리는 일이 계속 잘 되어지다가 갑자기 그 길이 이끌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이 지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동안 잘 도와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거죠? 왜 일이 막히게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쭉 해오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그 능력이 떨어지신 것도 아니죠. 다른 쪽으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선교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의 길이 확확 막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뭐 선교사님들도 돌아와야죠. 귀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물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 중단시키십니까? 왜 이 일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게 하시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렇게 멈췄기 때문에 교회가 또 다른 사역으로 옮겨갈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믿는 자녀들인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회사가 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길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우리 이제 후배죠. 저보다 2살 어린 청년인데 이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워낙 이제 성격이 활발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적으로 이 면접을 보는데 2가지가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려요? 주일날 출근하는 거. 영업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술 먹는 거. 접대를 또 많이 하잖아요. 항상 물어보는 것이 너 술 잘 마시냐? 주일날 나와서 일요일날 나와서 일할 수 있냐? 내 친구는 그냥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요. 이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수십 군데에서 면접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다가 한 외국계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외국계 회사니까 뭐 술로 영업하지도 않고 또 주일날은 철저히 쉬는 거예요. 주 5일째. 아, 정말 좋은 직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그동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렇게 이런 회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일하게 되었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 친구 이야기를 보면 영업을 하면서 월급을 계속 받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돈이 더 많대요. 그만큼 그 회사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1년인가 2년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결혼도 이제 앞두고 갑자기 회사에서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둔 회사인데 이제 회사를 철수한다는 거죠. 그 열심히 1년 2년 일해가지고 뭐 술도 안 마시고 주일도 지키고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회사가 한국 시장에 사업성이 없다고 그냥 철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이 신입사원이잖아요.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위에 뭐 이제 다들 뭐이 과장, 부장, 차장 다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회사 한국 법인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철수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될 거라고. 그럼 외국 회사니까 그런 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사장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회사가 문 닫았습니다. 결국에는 철수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로 가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 뭐 가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회사 술 안 먹고 술 먹는 거 강요하지 않고 또 주일날 온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 때문에 몇십 군데 면접 탈락하고 겨우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철수해버리니까 백수가 된 거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뭐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몇 개월, 1년쯤 지나가지고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다시 회사를 세우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물건은 계속 한국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총판을 네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가 총판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은 정말 사업이 다시 한국에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대표로 있는 거죠. 젊은 나이 대표로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그 친구를 보면 그런 거예요.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잘 해나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사람으로 봤을 땐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길을 막으시는 거죠?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계속 열려 있었으면요. 그 친구는요. 그 회사 대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이 막히니까 그 회사 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된 겁니다. 망하니까 다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이 동천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캄보디아를 이제 가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 청년 때 그렇게 힘들게 캄보디아 선교를 간 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를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비용을 1,0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때 힘들게 간 기억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 선교에 내가 힘쓰고 후원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뭐예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잘 열린 게 아니라 잘 가던 길이 막히니까. 막힌 것이 그에게 전화 위복이 되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지금은 결혼했지만 이 된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앞에 홍해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다 잘 진행되어지면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막히니까 사르밧으로 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3년 반 동안 지루하게 뭐 했겠습니까?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하지만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게 하시니까 다른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는 것 우리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조금의 기름과 이 가루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아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뭐예요?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요.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내가 아들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실 때까지 농사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아까 그 베델에 있던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주면 계속 떡 먹을 수 있도록 기름과 가루가 계속 솟아날 거야. 누가 믿습니까? 거짓말이죠. 뻔한 거짓말이에요. 그 떡 얻어먹기 위해서 야이 과부를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 지혜죠. 어떤 지혜요? 아들이랑 떡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떡이지 마지막 만찬이죠. 그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만들어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끼 마지막 그 한 끼를 먹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 믿겨지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한 말에는요 요구에는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면은요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차피 먹어도 죽는 거. 내가 이 떡 안 먹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나와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을 믿었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그와 그 아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믿어요, 그거? 약속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요.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안 될 거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일단 믿어보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싸워 이겼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도락에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변화산에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역사를 엘리야가 감당했습니다. 감당을 했으면 그 정도 능력을 보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껍벅 죽어야죠. 근데 이세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여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뭐라고 엘리야를 위협하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복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우리 악함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그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비를 내립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능력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과 섬김을 행하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겠지, 인정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해도요, 세상은요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웃의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돕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뒤돌아서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너무합니다. 네, 그것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죠. 그 도망칠 때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다기보다 그의 마음이 심히 낙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의사들이 이 부분들 좀 봐야 돼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로뎀나무 아래서 뭘 구해요? 죽여달라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 조카원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기적을 보여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기 싫은 거죠. 요즘 번아웃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다운돼 버린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때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 뭐 저래? 그냥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뭐 목회자, 장로, 권사, 우리 안수집사님들 쭉 보면서 저분들은 실망돼서도 안 되고, 저분들은 낭망해서도 안 되고, 늘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떤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난관을 갖다가 다 이 뚫고 이겨나가는 그런 분들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요, 목회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바라보면서 가끔 가다 보면, 가끔에도 좀 많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볼 때요. 그럼 정죄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아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꾸 목사인데 왜 그러세요? 장로인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도 낙담합니다. 늘 좋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데리고 가셔 뭐 한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신 거죠. 우리도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이 권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낙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것. 우리 바나바가 위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늘 밝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우리도 그러지만 이 잔병이 많은 분들은 병원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큰 병이 안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훅 가는 것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질병들이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뭐 밝은 모습만 보이면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결국에 큰 병이 생기게 되어 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이제 이 아기 아빠죠. 우리 청년부터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늘 긍정적이고 늘 밝고 뭐 그런 이제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래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저도 놀라고 본인도 놀랐어요. 제가 뭐 우울한 거 숨기고 있어. 이게 아니라 증세를 쭉쭉 점검해 보더니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있구나. 누구에게나 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게 밝은 사람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보시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조용히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지라고 손잡아 주시면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떤 특정한 틀에 맞춰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2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또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힘과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언하기 위해서 나를 상하게 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 때리는 게 쉬운 일인가요? 난 못 때려.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를 쳐. 난 못 때려. 나 때릴 수가 없어. 때리지 아니하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우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고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우리 가운데 참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까지 이건 아니겠지 뭐.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다음 주에 보고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미가야에 대한 말씀이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사신이 와서 미가야에게 이야기하죠. 아방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좀 다들 좋게 이야기하니까 너도 좋게 이야기해줘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미가야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좋은 말, 그러니까 나쁜 말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좋은 말씀이면 내가 좋은 말하고 심판의 말씀이면 내가 심판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 우리 베들레 선지자도 그러고요. 조금 전에 한 선지자도 그러고 우리 미가야도 그러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전한 말씀 그대로 토달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합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명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